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며 그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길은 지혜로우며 주님의 모든 말씀은 순결하십니다. 주님의 어떤 말씀도 경솔한 것이 없고 통제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주님의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내가 있다고 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있잖아 내 차 트렁크에 믿음뿐만 아니라 그 박스 말하는 두 개 있거든. 방식에서도 그 박스도 주님의 여기다 갖다 놔줘. 거룩하심을 내가 그래야지 문 나타내도록 열을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진리가 소리의 크기로 유지되지 않고 권위는 힘이 아니라 신실함에 있음을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견이 무기가 되고 지혜보다 반응이 보상받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제되지 않은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무분별한 마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과 교만과 분노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말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명확하면서도 겸손하고 절제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겉모습은 점점 쇠하여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높이 솟아올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와 능력과 위대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정치나 문화의 영역에서든 우리의 주장이나 논쟁이 앞서기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그리고 행동을 내가 절제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변화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삶이 말과 행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신뢰할 만하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이거를 한 누가 들어? 아버지를 못 들지. 섬기며 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 무엇을 나눌지를 같이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7장에서 요셉의 생애가 50장까지 펼쳐지는데 특별히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땡큐. 그 당신은 못 유다와 들어줘. 다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셨고 또 어떻게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특별히 왜 38장 같은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좀 되짚어 보면 하필이면 왜 이런 이야기, 말하자면 스캔들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무엇보다 첫째로 우리 인간이 어떠한 뭐? 죄인인지를 보게 뭐?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 38장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유다와 유다의 그 삶을 통해서 유다의 한 행위를 통해서 그 유다 주변에
가족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38장의 목적 중에 하나이고, 또한 그러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와 같은 또 유다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게 하셨는데, 죽이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족보에 이런 다말도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38장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38장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누가 더 의로우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다, 다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로우냐? 유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도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다말이 더 의롭다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덜 죄인인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우리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스캔들과의 이야기가,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유다, 다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는 그러한 죄인, 불완전한 죄인,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38장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 이 38장을 통해서 누구까지 연결되냐 하면 다윗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마음에 드는 왕인 다윗의 족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고,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8장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이렇게 타락해 가는가 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오난의 악을 통해서 나타난 이 책임지지 않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셋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38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학적인 용어로 신론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말 그대로 theology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나타나 있는 그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 이 죄인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타락하는가? 이 모습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제 4대째 내려온 겁니다. 이삭, 야곱을 통해서 유다와 그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빼고는 정말 특별히 이 38장에 나타난 이 유다의 모습, 그리고 또 유다의 아들들의 이르기까지 이 모습을 보면 점점점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거짓말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특히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야곱을 축복하는 그 일과 관련해서는 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편애하는 에서를 먼저 내세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야곱으로 한 대를 더 내려가게 되면 야곱은 참 이렇게
좋은 모델로, 모범으로 보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얻어내려고 속임수를 쓰는,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판에 가서야 나이가 들고 고생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특히 이제 요셉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매우 어렸으니까 그 위에 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뭐 우리가 앞에서 봐서 알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여동생의 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한 부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고, 첫째 르우벤은 말하자면 아버지의 후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배다른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때에 이르러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뭐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정욕에 빠지고 뭐 권력을 탐하고 막 이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아들들 그 엘과 오난에 이르러서는 그 악함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그냥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해서 죽이십니다. 점점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런데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심판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위대한 믿음의 그 용사의 모습과는 달리 사사기에 들어가면 점점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좋은 모습 대신에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한국 교회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나아지고 이 대를 지나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150년 전에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보면은 못해도 4세대, 5세대에 이르는 이렇게 신앙의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점점 세대가 거듭할수록 우리의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부모들, 우리 자신,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쇠퇴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 한인교회의 그러한 모습,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모습 어떠신가요? 우리의 모습이 계속 아름답게 성숙하고 발전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좀 이 성경에 지금 38장을 중심으로 나온 이러한 모습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5대로 내려가면서 좀 쇠퇴하는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왜 점점 더 쇠퇴하고 타락할까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첫째는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제가 이 38장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유다가 한 일이었거든요. 형제들과 같이 있다가 가나안 땅에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지역 사람들과 살면서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아들들을 거기서 낳았고 다말도 아마 이게 정확하게 가나안 여인일까 히브리 여인 쪽일까 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나안 여인 중에서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리고 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함께 하지 말라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그들의 종교, 그들의 우상숭배를 따라가지 말라 한 그 말씀과는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그리고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은 세상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세상을 따라갈 때에 점점 그 영향을 받으면 점점 도덕성을 잃고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문화를 답습해 가다 보면 그리고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두 번째로 제가 써놓은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유다만 해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4대에 걸쳐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식으로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유다의 모습, 뭐 야곱의 모습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호세아 4장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호세아 시대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가지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겁니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살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가 나를 아는 일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복음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원래 세우셨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는데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 나도 너를 잊어버릴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들의 신앙 상태, 우리 한국 교회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역할을 못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지식이고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러한 이 지식이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언역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면 순종하는 지식이 됩니다.
원래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라는 것이 이미 신명기에서 주신 그 명령입니다. 세, 세대가 지나갈수록 만약에 신앙이 점점 쇠퇴한다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 뭐 어디를 갈 때, 그럴 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서 누워 있을 때에 가르치라는 겁니다. 일어날 때에 뭘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보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육은 물론 학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을 때에 우리가 과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배우는 세상의 영향력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쳤는가? 집에서 원하고 아이들에게 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학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 뿐인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력을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해 있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점점 세대가 지나면서 쇠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이 후일에 너희 자녀가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지를 물어보면 이 예식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가르쳐라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 삶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고 그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다.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는 거를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명령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이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어색하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 그냥 주일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시간, 2시간, 그걸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현실. 사실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주일날 하루에 1시간 갖고는 아이들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전체를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주일날 아이들이 배우고 본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들었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게 돼야 자녀들의 신앙이 성숙하는데 아마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통해서 볼 때 자녀 교육은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에 맡겨두고 목회자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인 부모로서의 언약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거는 이 신명기 말씀에도 제사장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제사장이나 목회자 이전에 부모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여호와를 바로 알고 믿고 섬기고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이에 따라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뭐 예배 때 아이들이 좀 울고 좀 산만해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다 예배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부모와 같이 듣고 그럼 집에 가서 그걸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궁금한 걸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부모가 그 역할을 아는 대로 가르쳐 주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대별로 분리하는 예배, 세대별로 분리하는 교육은 뭐 썬데이 스쿨이나 어 이제 나이별로 어떤 모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예배는 같이 드려야 한다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에 맞는 스타일의 예배 그런 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녀들로부터 함께 연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려는 교회들에는 연령별 모임을 따로 크게 갖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뭐 대학부끼리, 중고등부끼리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그 어른들과 함께 물론 중고등부 모임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대학부 모임을 뭐 소규모로 주중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처럼 모든 걸 다 따로 하는 이거는 성경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한국교회에 그런 이런 게 생겨났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게 과연 우리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한국교회가 점점 자녀 세대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많은 내용 중에 하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예배와 그들에게 맞는 걸 하자는 주장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연령별로 나눠서 가르치고 예배드리라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왜 세대가 지나면서 타락하게 될까?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서로를 돌보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열심을 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타락하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 2절에서 이렇게 어,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유대,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지금 이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니,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들이 게으르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느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하신 겁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지식이 없이 열심만 내는 것. 특별히 어떤 지식이 없었느냐?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종교 생활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많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도 있고, 뭐,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도 막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진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기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자신을 드러내고 경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적인 그런 것을 더 순종하는 걸 권장을 하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괜찮게 보이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가를 경쟁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구원을 우리가 받고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열심을 내는지, 사실 그러한지 안 그런지의 차이는 바로 유대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교만하게 나타나느냐,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엔 순종하지 않고 순종보다 제사나 종교적인 활동만 열심히 하느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 지켜라 하는 말씀 그대로 하기보다는 모여서 활동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에 열중하는 것, 드러나는 일들에 열중하는 것. 그렇다면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화이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세상의 것을 분별 없이 그냥 따라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열심만 낼 때, 겉으로는 뭔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점 세대를 지나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 한인교회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오난의 악을 통해서 보는 책임 없이 쾌락만 추구하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다루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오난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형사 취수제라는 그 전통, 그 관습에 따라서 형 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을 때에 아말을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언약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오나는 그 의무를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장자에게 남겨질 그 유산, 뭐 적어도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의 반은 자기가 낳아준 애한테 돌아가서 형의 가문을 일으키는 데 쓰고 자기에게는 상대적으로 적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의 후손이 없으면 그 모든 재산이 자기 거 될 거고, 그러다 보니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데 것으로만 만족했던 겁니다. 그 쾌락만을 추구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외면한 채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자녀를 세우는 일,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을 키우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지지 않고 쾌락을 누리려고만 하는 것. 바로 그럴 때 사회가 쇠퇴합니다. 정욕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한 사회의 문명이 마지막 단계에 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한국,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를 않고, 그러면서 버림받는 아이들은 많아지고, 이상한 현실이 점점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 갑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가령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자녀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고, 한국, 한국 사회와 우리 한인 사회의 현실과 이제 이 미국 사회 현실이 조금씩 양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어, 이 결혼하는 연령대가 점점 이제 높아져서 한국과 한인 사회의 결혼 연령대는 매우 높아졌죠. 물론 이제 미국도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좀 아직은 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회 전체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이유도 있고 하지만 뭐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는 오히려 결혼 일찍 해서 다 아이들도 많이 낳고 살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예. 이게 단순히 옛날처럼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먹고 살기는 훨씬 좋아졌는데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그런 현실, 비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게 득세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들이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전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결혼에 임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성문화가 점점 타락하죠.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성경적인 진단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이런 현실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많이 제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타당한 원인들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나누면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게 필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왜 사회가 점점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2절을 볼 텐데요. 저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걸로 그 번역본으로 좀 볼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신 거로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 진단하는 이러한 책임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 사회의 현실에 그 뿌리에 무엇이 있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을 경배하려는 우상 숭배가 원인이라고 이 로마서 1장은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고 자신들을 만족시키고 섬기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주제를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하는 걸 선포한 다음에 18절에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하고 지금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혜와 능력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지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1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창조 세계를 보고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단하는 타락한 세상의 이유입니다.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쓸모없는 생각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보실 겁니다. 얼마나 뉴스나 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말은 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많고 때로는 그들 이야기 중에 들을 만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쓸모없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로 가득 차면 교회에도 믿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쓸모없고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얘기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이 현대 사회도 2000년 전, 3000년 전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만들어서 코끼리상도 만들고 황수상도 만들어서 섬겼다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만들지는 않지만 마음에 다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남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 그런 거로 지금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대신에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왜 세상이 점점 책임은 지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두는 게 좋은 것일까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매를 들어서 가르치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25절 볼까요? 로마서 1장 25절. 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이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짓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이게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아주 진리가 거짓이고 거짓이 진리라고 빛을 어두움이라고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미국과 한국 사회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나 문화나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막 사람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뭔가를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때 정치적으로는 이게 결사의 자유이고 데모고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지만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그들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지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2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벌이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악한 죄가 가득한 세상.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아예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의 진단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회는 이렇게 성적으로 방종하고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로마서의 진단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이방 세계를 향해서 내린 진단입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그리스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 사회를 보고 내린 진단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는 교육, 대학 가서 보고 배우는 교육, 여기 지금 일리노이가 얼마나 아마 이 공교육이 많이 망가졌죠. 심지어 그래서 기독교 이 우리 동네에 있는 크리스찬 이 사립학교에 무슬림도 자기네 아이들을 보냅니다. 무슬림도. 왜냐하면 공립 학교 가면 너무나 이상한 걸 배우니까 심지어 자신은 무슬림이지만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사립으로. 그러한 세상이 될 정도로 사회가 타락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슬림에게 복음이 전해질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무슬림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았다면 뭐 사립 기독교 학교에 올 일은 없지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대학 가면 변하는 거 쉽습니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말은 하는 대학들이 꽤 있지만,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지만, 뭐, 대학교 1학년 가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때 그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에 대한 거나 기독교 역사는 우리의 관점과는 다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최종 권위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른 책과 마찬가지이고 서양 역사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배운 그러한 신앙관을 뿌리채 흔드는 그러한 것을 가르칩니다. 교수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이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반기독교적인 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으로 볼 때에도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우파보다는 좌파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모든 대학에 있어서. 특히 미국의 유명하다는 대학들, 주립대학을 포함해서 사립대, 유명한 대학들, 뭐, 아이비리그 다 할 거 없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말하자면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교수의 권위를 이용해서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대학 가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특히 이런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 동성이면 어떻고 트랜스젠더면 어떠냐 왜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 특히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그 영향을 특히나 더 많이 받았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를 우리가 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물론, 어릴 때 우리와 같이 있을 때랑은 다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됐고, 대학을 다녔고, 이제 결혼했을 수도 있고, 다 성인이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만났을 때, 가정에서 모임을 했을 때에, 뭐, 땡스기빙이고, 크리스마스고 모이거나, 무슨 일로 모였을 때에,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자녀들이 갖고 있다면 그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할 때 그들을 어떻게 손주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 세상의 제도와 그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대학이니까 다 옳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언론이 이야기하는 거를 다 그대로 믿지 않도록 교육과 정부와 세상, 대학,
언론, 이런 것을 자녀들이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대화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능하면 믿는 사람과 어울리고 어디에서 살든지 교회에서 뿌리 내려서 신앙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이렇게 타락했고 특히 이 한인 사회만 보면 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미국 사회 곳곳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 자녀 세대가 어디에서 살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동성애가 나쁘다 뭐 이런 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반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의 동성애자 그것도 한인 2세대 중에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인종과 배경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특히 미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교회 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 저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너는 동성애자니까 오지 마라. 너는 트랜스젠더니까 오지 마라. 그렇게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는 저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니까 저 교회는 교회 동성애를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영문학과 교수로 노스캐롤라인에서 같이 가르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레즈비언이었습니다.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됐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남편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주로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들리니까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변화받고 본이 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하지만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죄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나쁜 소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지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는 이게 죄가 아니야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 의인은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나가는 말씀이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것은 죄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들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일이 사실은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성 노릇하는 사람과 동성 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동성 연애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사람, 여성 노릇,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트랜스젠더가 되겠죠. 도둑, 탐욕이 많은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욕설을 일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도 바로 알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교회는 음란도 반대하고 간음도 반대하고 우상숭배도 반대하고 다 여기 있는 죄들은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죄는 죄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요즘 세상은 동성애를 이거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동성애가 죄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성 노릇하는 거 트랜스젠더가 왜 잘못이냐? 다른 건 다 죄라는 거 인정해요. 도둑질도 죄라고. 그건 동성애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나의 동성애, 나의 트랜스젠더, 성전환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도 죄다 하는 겁니다. 아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모든 게 다 죄고 나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해야지 나는 이러한 것은 내가 죄를 졌지만 이 부분은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는 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든 트랜스젠더든 다 똑같이 죄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요즘 세상은 그것을 보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현실을 우리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자, 11절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고린도 교회에 보면 다 이런 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성애자도 있었고 여성 노릇하는 트랜스젠더도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줄 때 자녀들이 그 자녀 세대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만으로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구든지 우리 자녀 세대가 온다면 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 교회가 사실 특히 너무 동성애나 이런 거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이 모든 게 똑같은 죄인데 왜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성애는 그렇게 반대하는데 다른 면에서는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처- 단죄하고 정죄하고 징계하고 이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다른 죄는 범하는데 동성애만 죄라고 하니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중잣대 위선자라고 불신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선언한다면 다른 모든 것도 간음도 우상숭배도 탐욕도 죄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씻음을 받고 구원받아 변화되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야
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는 말이 사회에 들어갈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부분에서는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드러나는데, 탐욕이 드러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욕설을 그대로 하고, 술 취해서 한국 사회처럼 술 권하고 취하는 사회에서 똑같이 하면서, 이러한 일을 똑같이 하면서,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억제되지 않으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니,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우리는 아닙니까?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나는 트랜스젠더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서 언급한 이게 뭐 모든 죄를 다 언급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복음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를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4천년, 거의 4천년 전에 일어났던 그 창세기 38장의 일들을 보면서 오늘까지 전혀 변하지 않은 우리 타락한 인간 사회의 모습, 바로 죄인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봅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거룩하게 변화하기보다는 더 발전되고 나아지기보다는 쇠퇴하고 타락하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또한 4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며 그래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주님을 알고 섬기기 위해 애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더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과 연합하고 교제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